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음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했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진짜 하나님에 맞는지 혼동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끌어내림과 동시에 그 자리를 자신이나 우상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와 같이 예배의 대상을 혼동하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들 역시도 결국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의 교훈과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가 아닌 예배와 경배받아 마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까? 예배 회복을 위해 진지하고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은 예배와 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숙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숙제는 우리 교회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 함께 설문조사를 하고 그와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숙제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올라온 친구와 함께 짝이 되어서 이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여러 브레인스톰을 거쳐서 설문지를 만들었죠. 당시에 영풍문고라고 하는 서점이 종로에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설문지를 챙겨서 영풍문고로 갔습니다.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 설문지 작성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죠. 그러다가 나이가 비슷한 저희 나이와 또래가 비슷한 그런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주 호의적으로 잘 도와줬었습니다. 설문지를 거의 작성하는 그 중에 그 남성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나오셨어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변하더니 하던 설문지를 탁 뒤집어 엎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서로 눈만 뻐끔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가면서 딱 한마디 던지면서 갔는데요. 이단이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설문지를 나중에 확인하면서 그 가운데에는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찬송가 대신에 찬미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안식교회는 여자 교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먹는 것도 정말 까다롭다. 그 교회는 다른 성경을 쓴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이유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림교회는 이미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일요일 교회 측에 공식적인 연구와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단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아주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배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이유가 아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로 믿고 있는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날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날로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하는 날에 대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날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예배의 날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주제의 성경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진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이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는 사상 영감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축자 영감설이죠. 사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이시고 그것을 저자들의 그 글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저자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문화적인 그런 상황, 또 인문학적인 그런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야 저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성경절을 인용하여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벌써 1세기부터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은 이미 요한의 시대 때부터 지켜왔던 예배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 해석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당시 사회적, 경제적, 법적인 위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돕기 위하여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당시 1세기에는 주의 날이 일요일에 적용되었던 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 표현이 일요일에 적용된 것은 적어도 3, 4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수시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방인들입니다. 사회에서 핍박과 배척을 당하고 법적인 보호에서도 제외되었으며 경제적인 공동체에서도 외면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결코 일요일을 주일로 생각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 주일이 일요일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의 날도 결국 주일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의 주의 날도 일요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인 것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사상영감으로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다 사상영감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상영감뿐만 아니라 축자영감으로도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축자영감이란 저자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하나를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자를 펜맨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자를 당신의 펜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셨고 그 기록을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누가 와도 글자 하나, 획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글자 하나, 획 하나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권위로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의 권위도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권위가 최종적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권위로도 이것을 수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그 율법의 가장 중앙에 있는 안식일 계명은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십자포화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계명이 무너지면 예배의 문제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안식일은 단순히 어느 날 예배를 드릴지를 선택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안식일을 목숨보다도 귀한 것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안식일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어느 CCM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날을 선택할 것인지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본교리 20장 안식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학자인 존 오브라이언은 그의 베스트셀러 100만인의 신앙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성경에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을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인다고 주장하는 비카톨릭 교도들이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까? 물론이다. 그것은 한결같이 못한 행동이다. 그는 말하기를 일요일 준수의 습관은 성경의 명백한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따르는 것이다. 그 같은 일요일 준수는 비카톨릭 종파들에게 마치 집을 뛰쳐나가는 소년이 여전히 그의 호주머니에는 어머니의 사진이나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도망쳐 나온 모 교회를 상기시켜주는 요소로서 남아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안식일 준수를 고수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권위를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맹인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원래의 존재의 이유로 돌아가는 일을 행하신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에게 도전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 정결 사업을 위하여 책찍을 들고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엎으실 때 그 권위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다들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시 규합하여 예수에게 와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권세와 그 권위가 누가 당신에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온전히를 하시면서 곳곳에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율법을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내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이익과 맞을 때는 정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요구가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어김없이 감히 나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식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권위를 시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일까요? 아닐까요? 한국에서 좀 큰 교회에 있을 때에 1년에 52 안식일이 있죠. 그런데 1년에 한 안식일도
결석하지 않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매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전해들은 그런 얘기로는 이 장로님은 어디를 여행하시더라도 안식일만큼은 꼭 자기 교회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행을 해도 안식일 이전에는 꼭 돌아와야 하고, 무슨 일이든지 안식일에는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고집이었죠. 어디를 반드시 가셔야 할 일이 생기면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어디를 가고 왜 가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곳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려고 하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근상을 받으시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냥 지키는 거지요. 이 대답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장로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의 권위에 어떤 것도 도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인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어린 양이 무엇을 요구하든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표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에스겔 20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한 날을 정하여 예배하는 것으로만 그쳐지지 않고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게 하는 표징이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앤드루스 스터디 바이블에는 이런 코테이션이 있는데요. 영어로 된 것을 한국말로 옮긴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은 주의 거룩한 백성의 징표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표징은 기억하게 하고 확증하며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표징은 기억하게 하고 확증하며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와 에스겔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기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요, 나는 여호와니라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모세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로 10가지 재앙을 보내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구별이 있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미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당신의 백성들과 재앙을 받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그런 기별이요,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은 백성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와 에스겔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여호와인지 그때야 그들이 알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던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런 백성들이 이 안식일, 예배일을 통하여 누가 진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거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이며 하나님의 구속한 자들로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기억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를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날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과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기념일을 잊은 배우자에게 내일은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념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이 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두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서로의 관계를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뜨거운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불러 누가 우리를 창조하였는지, 누가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구속하였는지 알게 하여 우리를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따로 구별하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때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아직도 회복되어야 할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이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통하여 우리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날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일을 기억함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는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